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역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일례로 아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는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이를 지나 어린이가 돼서도, 아니 청소년이 되어서도 부모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자녀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는 대상에서 내 아이와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로 역할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막내 이유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내가 남자아이인데 위에 누나들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잘 토라지는 겁니다. 너무 잘 삐집니다. 조금만 혼을 내도 토라져 버리고 울어버리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4살밖에 안 된 아이가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혼내기도 하고 윽박질러도 보고 여러 가지 달래도 받지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또 너무 여리게 자랄 것 같아서 한 번은 제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유라, 남자는 여자를 지켜주는 존재야. 지금은 어려서 힘이 약하지만 나중에 크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힘이 더 세진단다. 그때 너는 누나들을 지켜주고 엄마를 지켜주고 또 할머니를 지켜줘야 하는데 이렇게 토라지고 삐지면, 이렇게 약하게 있으면 될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봐봐. 아빠는 우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무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켜주잖아. 강아지가 물려고 하거나 무서운 동물들이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할 때 아빠는 다 쫓아내 주잖아. 너도 크면 아빠처럼 가족을 지켜주는 그런 멋진 남자가 되어야 해. 이 말을 하고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 아빠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가장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어릴 적 저는 부모의 돌봄을 받는 존재였지만 아빠가 되면서 가족으로 또 가장으로 가족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 옷을 벗어버리라, 그 옷을 떨쳐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에서 부모로 돌봄을 받는 존재에서 보호를 해주는 존재로 역할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서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져야 할 그런 어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은 이 세 사람으로 살기 위해 가장 먼저 거짓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거짓을 버리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 24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진리의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거짓을 버리라는 것과 진리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거짓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말씀도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비교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류의 첫 범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거짓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말씀을 통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그러나 이 뱀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이 거짓이 인간의 타락을 불러왔고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속성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또 사람을 속이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거짓과 속이는 것이 난무했습니다. 에베소는 미신과 주술이 성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3달간 머무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에베소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에베소의 마술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마술책을 다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에 보면
그것이 약 은 5만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 5만이 도대체 얼마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은 하나는 당시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품삯을 하루 품삯을 1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은 5만은 약 75억 정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불태운 책이 약 75억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미신에 빠져 있고 거짓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마술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주팔자 책입니다. 점을 치고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책이 바로 마술책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전체가 이런 미신, 우상에, 거짓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인들 중에도 점을 치고 마술사를 찾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미신에 빠져서 마술사들에게 미래를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귀신의 말, 우상의 말을 따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점집에 갑니다. 여전히 타로집에 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무당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인생을 그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그들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붙었다가 무당에게 붙었다가 하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신앙인이 되십시오. 비단 무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기회주의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주의자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참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바울이 말하는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 8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재판은 누구에게나 진실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따지지 않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재판의 진실과 화평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 돈을 받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장에서 힘이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재판을 할 때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하고 화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뇌물을 받아서 힘이 없는 자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과 결탁하여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줬겠죠.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자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연약한 자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해를 가해도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진실해야 할, 마땅히 진리를 논해야 할 그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거짓을 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힘이 없는 자는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속여 빼앗고 사기치고 착취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희생양으로 삼고 또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이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조작업을 하던 해병 한 명이 실종되었다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고 현장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절규가 제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외동 아들이에요. 얘 혼자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울부짖는, 그리고 관계자를 붙잡고 절규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냐?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싸냐? 이거 살인 아니냐? 그 말에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가에서 구조를 하려면 구명조끼는 필수지요. 더군다나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을까요? 보호할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저 말단 병사들 동원해서 빨리 실종자를 찾아서 실적을 내고자 하는 상관들의 만행이겠죠.
그러니 병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그 죽은 병사의 부모가 붙잡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대상이 함께 수색에 참여했던 해병 대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구명조끼가 없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에 놓여 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책임은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져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과했지요. 그런데 왜 죽을 뻔한 병사들이, 죄 없는 병사들이 그 부모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짓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철저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차지한 권력을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며 자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경쟁에서 밀려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사람답지 못한 대접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속여 빼앗지 말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사람 대접해 주어라. 그들은 너의 이웃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너의 형제들이다. 상관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별것 아닌 병사들이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그 상명하복의 그 연약한 사람들이 너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희생당한 병사가 우리의 자식이라면 그렇게 지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송 지하차도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수많은 신고 전화가 들어오는데도 그것을 깔아뭉개고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처절하게 죽었는데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공무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내일 아니니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거짓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넘어 그들은 우리의 지체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체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체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급을 나누고 차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묻는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웃은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람답지 못한 대우를 받는, 철저히 무시받고 소외를 받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천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버러지 같은 우리였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목적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겠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된 것을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철저히 무시받는 그들이 우리의 지체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의 지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 또한 하나님 슬픔 중에 있는 그러한 유가족들을 위해,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